2026년 3월 30일 월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나눕니다. 성경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오늘 본문은 체포되신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신문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 앞으로 끌려가셨지요. 13절을 보면은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아니라 그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먼저 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안나스 또한 역시 대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 종교 권력의 가장 꼭대기에 있었던 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기원 후 6년 로마의 아우구스투 황제 시절에 수리아의 로마 총독 구레뇨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는 늘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 유대 땅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친로마적인 유대교 지도자가 필요했었고 안나스는 그런 로마의 필요에 맞춰서 성전세와 성전의 재물 판매 그리고 또 환전을 통해 얻은 막대한 수익을 로마에 뇌물로 바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했었지요. 그리고 기원 후 15년경 티비레우스 황제 시절에 자신의 사위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고 또 5 아들들 모두 역시 대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안나스 일가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막대한 땅을 소유하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최고의 종교적 그리고 경제적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안나스에게 가신 거였고요. 군대들에게 체포를 당하신 예수님이 정식적인 법정이 아니라 먼저 은퇴한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에
야밤에 끌려와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된 것인데, 앞서 말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래요.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참으로 불법적인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유대 율법과 또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재판은 대낮에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갖추고 공식적으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밤중에 이 대제사장의 사택에 끌려와서 아무런 증인도 없이 그리고 당시에 대제사장이 아닌 그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이렇게 직접 신문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당시 맞서고 계셨던 이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이 얼마나 음흉하고 거짓되며 또 폭력적인 그야말로 밤의 세력이었는지를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의 달인이었었던 안나스는 예수님을 이렇게 아무런 증인도 세우지 않고 너가 무엇을 가르쳤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고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찾으려는 그런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어.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소. 한마디로 말해서 재판을 하려면은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증인들을 세워서 고발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하는 재판장의 역할을 똑바로 하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 재판은 증인들이 고발을 하고 재판관은 그런 그 고발을 듣고서 먼저 피고인이 억울한 그런 선고를 받지 않도록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 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으면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계신 이 재판은 이러한 원칙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제기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증인을 세워서 제대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정당한 요청에 돌아온 것은 거친 폭력이었지요. 22절을 보면은 이때 한 경비병이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에게 네가 무슨 말버릇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때리게 됩니다. 이런 폭력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한편 집 밖에서는 베드로가 따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앞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었던 것대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당시의 이 상황을 공강복음보다 훨씬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날 제사장의 집에 지금 따라온 사람은 제자는 베드로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이 또 다른 제자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이름과 또 그들의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을 다른 복음서들보다 상당히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전체를 볼 때 한 제자에 대해서만은 늘 익명으로 그렇게 처리해 왔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제자를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지요.
이 제자는 그런데 놀랍게도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심문받고 있는 이곳까지 어려움 없이 들어올 수 있었고,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었죠. 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베드로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때 그 문지기 노릇을 하던 하녀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자, 상황을 다시 한번 잘 볼까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던 이 제자가, 요한으로 추정되는 이 제자가 문지기 하녀에게 베드로를 안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문지기 하녀는 자신에게 이 부탁을 한 이 제자가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이기에 또 이렇게 그 말을 들은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요한이, 이 제자가 또 예수의 제자임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도 이 사람처럼, 이 제자처럼 베드로도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그냥 그녀가 베드로에게 음, 너 이 사람처럼 너도 예수님의 예수라는 자의 제자지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물은 거지. 그녀가 무슨 뭐 베드로를 취조하고 신문을 할 그럴 위치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괜히 긴장해서 엉겁결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이런 한 번의 부인, 거짓말이죠. 예. 이 한 번의 거짓말은 제2의 또 제3의 거짓말을 낳게 되었고, 베드로는 닭 울기 전까지 이렇게 무려 3번이나 연속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정합니다. 심지어 3번째 때에는 자신이 칼로 내리쳤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 바로 그 사람의 친척이 나타나서 나도 좀 전에 그 동산에 있었다. 그리고 네가 있는 거를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거기서 끝까지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굳은 결심을 했던 베드로였지만은 참 이 모습을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는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마지막 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였지요. 베드로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너무나 긴장하고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겠지요. 어쩌면 그는 그 시간, 그 짧은 시간이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지 제대로 생각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닭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에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불법적이고 불의한 그리고 폭력적인 재판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불의하고 폭력적인 이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한편에서
또 다른 한편에서 이 순간 예수님의 진실을 증언해 줄 증인이어야 할 제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따라와 있죠. 베드로. 그런데 그는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역시 배신이죠.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왔었는데 이에 버금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참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악한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 존재에 대한 회의와 절망을 갖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렇게 약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예고하셨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약하고 악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룟 유다와 또 베드로에게 분노하고 또 그들을 비난하거나 또 역시나 비슷한 모습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회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 모두를 아시고 사랑하시며 그리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혹과 혼란과 낙심에 사로잡힐 때 마치 베드로와 같이요. 그래서 마음은 원하지 않았지만 참으로 육신이 연약하여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또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또 무엇에 홀린 듯 제정신 차리지 못하면서 하게 될 때 그때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을 기억하며 회개하였듯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말씀의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들의 또 말과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모든 어두움에서 깨어나고 떨쳐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거센 압박과 불의 앞에서 예수님께서 타협하지 않으시고 굴복하지 않으시고 진리의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여 우리도 주님을 본받기를 사모하고 또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러한 불의와 폭력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모든 어두움과 악과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또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에 대해 절망하고 또 낙심하며 넘어지게 될 때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나 스스로도 믿지 못할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 나의 영혼을 일깨우는 진리의 말씀 나를 깨우는 그 닭 울음소리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예배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경건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우리를 깨우시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